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92강째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말씀은요, 파충류에 관한 법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무는 삶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어다닌다는 것은요, 어린 나이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적용을 했을 때는요, 성도의 미성숙한 신앙의 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자,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고 그렇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기어다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는 파충류의 동물들입니다. 물론 앞에서 레위기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도 파충류가 부정하다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드린 내용과 반복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를 자세히 보면은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9절에서 30절에는요, 파충류 사체만 부정하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 자체가 여기에서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요, 우선 배로 밀어 다니는 것으로요, 뱀이 있고요, 네 발로 걷는 것은 악어와 같은 그런 파충류과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 발 가진 것은요, 지네와 거미 또는 전갈과 같은 것들이고요. 이를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요, 기는 것들이 땅에 온 몸을 붙이고 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죄악 세상과 연루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본문에서는 특징을 짓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요. 자, 먼저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기어다니는 것을 모두
부정하다고 한 것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삶의 그러한 미숙함,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벗습니다. 장성해서도 어린아이의 삶을 따라간다면요, 심각한 문제를 지닌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결코 젖먹이처럼 기어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저급한 땅의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인 삶, 기어다녀서 부정하다고 규정된 동물들과 비교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높이 들려 올려지신 승천하신 주 예수님을 소망하는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그 레위기 본문의 파충류에 관한 이 법은요, 이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적용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성도의 미성숙한 신앙의 죄를 상기케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돌이키게 해 줍니다. 자, 이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는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어린아이는 여기에서 육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장성한 자는요, 영에 속한 자를 말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당연히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성하게 그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육에 속하면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여전히 땅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살게 되는데요. 이는 단지 연약한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긍휼을 입는 것도 어느 시기입니다.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붙들고 있으면요, 체벌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한다는 꾸지람을 받고 그렇게 어린 티를 벗지 못함이 잘못이란 책망을 받게 되게 되는데요. 자, 이와 연결되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그 신앙, 그 믿음은요,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기 십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은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작은 유혹거리만 해도요, 그것만, 조그만 유혹만 와도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성도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 예수님과 함께 하고요, 심지어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와 연결되는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또 한 군데 더 찾으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초보의 신앙은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요. 늘 항상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갖고자 정진해 나아갑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요.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정부,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로 죽기까지 순교자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자는 또 거기에 융합되는 자는 이 세상 죄에 타협하는 자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천국에는 이긴 자,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대 적그리스도와의 짐승 정부와의 싸움은 이미 승리는 결정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우리 예수님의 입기운으로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는 영원한 불못의 무적행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제 칩이 됩니다. 그 칩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을 잘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인내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재림을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밖으로는 이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너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님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